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 시간에 계속해서 이 느헤미야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킬 것,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시킬 것, 그리고 예배를 회복시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계획을 그 느헤미야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나 같은 자를 통해서 뭐를 하려고요? 아유, 저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말도 잘 할 줄 모르고요. 또 남 앞에 서면 긴장되고 떨리고 말도 잘 안 나오고 뭐 준비한 것도 잘 막 꼬이고 여기 있던 거 여기 하고 여기 있던 거 저기 하고 뭐 이러고 다 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저인데 아이고 어떻게 쓰시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하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너를 내가 만들었다. 내가 계획한 시간이다. 그러므로 순종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군요. 우리는 자꾸 계산을 하잖아요. 이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저건 저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이건 이렇게 했을 때 손해를 안 볼 것 같고 이렇게 해야지 아주 큰 유익과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계산해서 살아가요. 그래서 그게 맞기도 하죠. 역시 나는 똑똑해. 역시 나는 비상해. 역시 나는 남들과 달라. 라는 것으로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교만하면서 살아가기 너무 좋은 환경에 우리가 노출되어져서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 같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따가 기도할 때 찬양을 고백할 것이지만 주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그 월요일 밤이었는지 화요일 밤이었는지 번개가 엄청나게 치고 비가 많이 왔던 그 밤에 여기가 뭐 난리 났었다고 제가 여러분들의 전화와 카톡과 아무튼 뭐 이렇게 받았어요. 근데 저 전국적으로 그랬으니까 특히 여기가 더 심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더 심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 자는데도 뭐 밤새도록 번쩍번쩍 거리고 우르르 캉캉거리고 뭐 비도 오고 뭐 그러긴 했어요. 그런데 아무튼 뭐 이렇게 커튼 확 뒤집어 쓰고서 뭐 자니까 사실 번쩍번쩍 거리다가 눈 뜨니까 그냥 비가 와 있는 정도였는데 뭐 여기가 막 물 새고 막 뭐 난리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도 또 우리 권사님들이 또 교회를 잘 이렇게 보살펴 주셔가지고 또 뭐 아무튼 피해가 많이 있지는 않은데 참 뭐 여러 가지로 감사한 일들이 많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느헤미야서 12장 오늘 우리가 읽은 44절로 4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의 이 대우에 대한 처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44절 우리가 같이 아까 읽었는데 44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저도 그랬었는데 저도 평신도 시절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안수를 받기 전에도 그랬고 안수 받고 나서도 사실 그랬고 뭐야 이거 뭐 목회자들한테 뭘 더 갖다 주란 얘기인가 이렇게 착각을 해야 했었어요. 실제로 또 그렇기도 하잖아요 내용이. 그래가지고 뭐야 이거 결국에는 또 이 부분을 가지고 뭐 이렇게 뭐 또 이렇게 설교를 들었을 때 제가 좀 삐딱하게 들었었나 봐요 그때 당시에도. 그래가지고 뭐야 이거 결국에는 다 걷어가지고 갖다 바치란 얘기잖아.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들 다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한 두 분 계시네요, 여기도. 실질적으로도 그리고 맞는 말씀이죠. 그래 보니까 율법에 보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에 보면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각 지파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지파들마다 땅을 기업으로 다 분배해 줘요. 그리고 나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들에게 땅을 주시지 않습니까?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택하는 대신, 장자들을 취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따로 취하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모든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난 것을 대신 취한 것으로 퉁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지파를 어떻게 먹여 살리는가 보여주겠다. 이 지파를 통해서 이 민족을, 유다 민족을 어떻게 내가 대우하고 이끌고 인도하시고 먹여 살리는지를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라는 취지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땅을 주시지 않죠. 그리고 이 레위 지파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 대신 다른 기업을 받았던 지파들로 하여금 이 레위 지파들과 제사장들을 그 지파마다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분을 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먼 세월이 흐르고 나서 다시 유다를 회복하시고 성전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제사 예배를 회복하시는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특별히 그들을 다시 구별하여 놓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있잖아요. 저도 아까 오해했었다 그랬잖아요. 뭔가 어떠한 특정 대상과 사람을 대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에게 하듯이 하라. 하나님께 하듯이,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놓으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뭐가 필요해서 구별해서 바쳐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의 상징성을 둬서 이 레위 지파를, 제사장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나를 얼마만큼 생각하는구나, 나를 얼마만큼 대우하는구나,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달아보시는 거죠. 믿음을 달아보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별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꼭 어떤 사람, 저한테 잘하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맞지만, 그거보다도 하나님께 대하듯 성도와 성도를 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듯 우리의 주변의 가족과 이웃 친척을 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지 않았습니까?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식당에서도 봉사하고 악기로도 섬기고 저는 또 설교도 하고 목회자를 살아가고 제가 또 주님의 일이라면 평생도록 젊음을 다 바쳐가면서 나의 뼈를 다 갈아 넣어가면서 교회를 세우고 섬기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변명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다 내게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실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나의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 나의 헌신과 섬김이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나님께 하듯이 하는 열심과 순종이기를 날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서 보니까 방금 44절 뒷부분에 보니까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섬김에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섬김의 기쁨을 가지고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듯이 예물도 드리고 나누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함께
사귐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플러스 교회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을 대하듯이 사람들과 이웃들을 대하여 그 안에 섬김의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5절.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이들이 물론 이제 레위인들이니까 그 가운데서 성별되어진 것도 맞죠. 그리고 제사장들이니까 아론의 후예들 아니게요. 제사장들 특별히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아론 대제사장의 아들들로 이루어진 그 계보가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죠. 그들만이 제사장의 역할을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특별합니까? 우리가 정통이야. 우리가 이 정통이야. 우리 아닌 아들들은 다 가짜야. 뭐 이럴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뭐 교만해지면 안 돼. 이건 별개의 문제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 제사장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복주셨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이들을 섬기고 이들을 섬기고 대접하는 것은 기쁨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 아까 나누었고, 왜 이들을 그러면 이렇게까지 섬겨야 되느냐, 왜 대우해야 되느냐? 그들은 성전과 관련된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기업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물려받은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지기로서 이들이 일하고 수고하니까 이들을 대우하는 것을 기쁨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 때에 성전을 위하여 건축하는 자들, 돌보는 사람들,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을 뽑아 성가대를 조직하고, 우리가 뭐 역대 상하를 보면서 알지 않습니까? 다윗이 성전을 회복할 때에, 그리고 성전을 준비할 때에 성가대를 조직한 거죠. 찬양대를 조직한 거죠. 그래서 이 찬양대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뭐 하나님을 찬양했죠. 물론. 그러나 전쟁에 선포했을 때 그 전쟁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송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믿음, 이것이 이제 다윗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성되어져 있는 최초의 이제 찬양대 아니겠습니까? 조직을 갖춘 찬양대. 그래서 이 찬양에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다윗이 왜 찬양대를 그렇게 거대하게 조직을 했을까요? 다윗은 찬양의 기쁨과 찬양의 능력을 알고 있었고 체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들에 혼자 목동으로 있을 때에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습관적으로 했던 사람이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아주 기뻐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니겠습니까? 홀로 있을 때 그 외로운 시간에 그 적적함을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달래고 하나님의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던 이 다윗. 그리고 다윗 앞에 사울 앞에 갔을 때에 사울에게 악신이 들렸을 때에 우리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하여서 이 찬양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있었던 악신을 떠나보내게 했던 것. 이 능력을 알고 있었던 다윗.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체험했던 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다윗은요 용사였어요. 용사.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 어린 시절에 그 블레셋의 장수 거인 이 골리앗을 이겼던 이 다윗, 무서울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윗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죠.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먼저 세워줘야 될 것은
찬송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배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다윗의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47절 말씀, 4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오늘 마무리를 하고 있죠. 이 12장이. 아론 자손에게 줬다는 것은 뭡니까? 제사장들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레위인들이 이 받은 것에 또 일부분을 더 구별하여서 아론의 자손, 즉 제사장들에게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언가 더 좋은 것은 무조건 그러니까 저도 이제 20대 중반에 제가 이제 교육전사에 처음 나가게 되는데 그때가 2001년도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2001년도에 첫 사역을 그렇게 나갔거든요. 근데 이제 25 이러니까 뭘 알겠어요, 그죠? 청년이죠. 오늘날 따지면 이게 이런 청년들 같은 거죠. 근데 갔는데 그 교회에서 정말 저희 부모님보다도 훨씬 더 연배가 있으시 할아버지 할머니 뻘 되시는 분들이죠. 쉽게 얘기해서 그분들이 우리 전도사님 이러는데 처음에 그게 적응이 안 돼가지고 어린 나이에 그게 적응이 안 돼가지고 아이고 말씀을 편하게 하세요. 말씀 편하게 하시는데 우리 전도사님 그 시골까지 오셨다고 이래가면서 왜냐면 제가 그 안양에서 포천으로 다녔거든요. 첫 사역을 그렇게 나가서 그때 막 포천이 시 됐던 해였어요. 예, 군이었다가 시 되던 해에 제가 이제 그 교육전에서 그 교회를 갔거든요. 그랬더니 막 시골까지 오셨다고 막 이래면서 막 되게 부담스럽게 막 엄청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월 30일 아직도 기억나는 게 12월 31일 날 뭐해요? 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이제 밤에 이렇게 이제 해가 넘어가면 해가 바뀐 1월 1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사가 이제 거기서 사역을 하고 이제 그때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 유명한 부흥사셨거든요. 그러니까 막 안수 막 뜨겁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늦게 끝나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정리하고 하고 이러다 이제 숙소에 가서 이제 잠깐 자고 일어나면 1월 1일인 거예요. 1월 1일. 그 이제 그때 쓸쓸하게 갑자기 그럴 때 쓸쓸해지더라고 혼자. 다들 막 이제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고 이러는데 나는 이제 거기서 이제 사역하다가 차면 이제 집에 못 가니까 거기서 이제 피곤하니까 그 숙소에서 잔 거잖아요. 그렇게 딱 나왔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거기에 가장 선임 장로님께서 교회로 오신 거예요. 그러더니 전도사님 식사하러 가시죠. 떡국 사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그 제가 거기에 몇 년 있어요? 한 4년인가 5년인가 있었거든요. 매해년 1월 1일 날 그 장로님이 항상 이게 사택 마당으로 오셔가지고 전도사님 1월 1일인데 집에도 못 가셨는데 가시자고. 그러면 문 연 데가 어디 있어요? 문 연 데가 없어요. 식당 문 연 데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거기 교회 바로 밑에 이렇게 골목이 쭉 있었는데 그 밑에 그 분식집 하시던 집사님이 계셨어요. 거기 이제 그냥 두들기고 들어가가지고 떡국 끓여와요. 이렇게 해가지고 또 얼마나 부담돼. 이분들 쉬셔야 되는데. 근데 또 그거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거를 정말 기쁨으로 하시는 게 제 어린 나이도 막 보였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나는 그래도 참 은혜다. 그러한 세대들의 섬김을 나는 경험한 세대라는 것이, 경험한 사역자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도 그렇게들 하고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왜요? 아니야? 아니 감사해. 그래서 제가 그거를 경험한 세대인 거예요. 경험한 세대. 와,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니 손주 같은 사람이지 사실. 손주 같은 사람이 아들뻘이고 막 이런데 막 그렇게 막 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제가 덕산에 있을 때 한번 이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여름이 됐어요. 한여름이 됐어요. 막 7, 8월 이럴 때 덥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복장.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설교하고 뭐 담임 목사님 이제 그 부흥에 나가시고 이러면 큰 교회였는데도 부목사님이 원래 계시다가 이제 사임을 하셨는데 그렇게 안 오시는 거예요. 부목사님이 오래도록. 지금 보니까 지금은 이해가 돼. 아, 힘들어서 안 오시는구나. 이게 지금은 이해가 되는데 그때 당시는 잘 몰랐어요. 왜 이렇게 안 오시나 그냥 그랬어요. 전도사 때는. 그러니까 제가 교육 전도사였는데도 그 뭐 금요도 하고 수요도 하고 뭐 설교도 가끔 하고 가끔 목사님이 이제 해외로 나가시면 주일 일부 설교도 하고 이랬어요. 이분은 다른 목사님이 오셨는데 일부 설교를 저한테 맡기고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아무튼 뭐 설교 훈련도 하고 뭐 갑자기 있다가 전화 가죠. 김 전도사 오늘 하지 이러면 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데서 이제 훈련 나름 잘 받았죠 뭐 사실. 근데 이제 주일날 설교를 하는 날이었어요. 주일 설교를. 그런데 제가 이제 한여름에 그러니까 이제 그 바지 입고 반팔 셔츠 입고 그리고 넥타이 하고 그리고서 이제 그때는 이제 저 뒤에서 이제 제가 쓰고 그 뒤에 그 기도하시는 장로님 쓰시고 그 뒤에 이제 성가 대장님, 반주자, 그다음에 성가 대원들 이렇게 쭉 줄 서서 임내성 맞춰서 이렇게 들어와서 예배 시작하는 이제 그런 이제 예배를 드렸거든요 주일날. 그 이제 뒤에 딱 섰어요. 이제 예배 시간 가까이 돼가지고 이렇게 딱 들어가려고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총 여성교회 회장님이 막 오더니 어깨를 저를 툭 치는 거예요. 전사님 껍데기 어디 갔어? 이거 껍데기 안 입고선 셔츠에 넥타이만 했다 이거예요 나보고 지금. 그래가지고 툭 치면서 껍데기는 어디 갔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없는데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아우 진작 얘기하지 그러면 뭐 우리 아저씨 거라도 갖고 와갖고선 걸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차 싶은 거예요. 이게 주일 설교인데 이거 입었었어야 되는데 큰일 어떡하지? 또 근데 시간이 다 됐으니까 뭐 어디 가서 사올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여기 서가지고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다들 또 표정들이 쟤는 왜 껍데기 안 입고 올라갔어? 이런 표정들이야. 그 얘기를 이제 여성교 회장님이 나한테 하고서 올라가니까 다들 그렇게 날 쳐다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막 주눅이 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사실 이게 걸쳐야 되는데 제가 아직 젊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여름 양복이 없어요. 이 얘기를 했네요. 내가 진짜 없으니까 없어서 없다 그런 거예요. 진짜로 믿어주세요 여러분. 진짜 없어서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사님 시간 돼요? 네. 아직 집에 안 내려가셨죠? 네네네. 잠깐만 나와보세요. 그래서 웬일인가 싶어서 나왔더니 빨리 차에 타요. 그래서 뭐 차를 태우더니 저를 막 이렇게 어디로 데리고 가더니만 양복점에 데려가갖고 골르시라는 거야. 여름 양복 골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괜찮아요. 안 사주셔도 돼. 빨리 두 벌 고르세요. 그래서 두 벌을 골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 입었어요. 그런 거예요. 예. 옷 사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 그런 거예요. 그 기억이 남아요. 물론 이제 첫 사역지라서 또 기억 남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떡국을 매년 1월 1일 날 저를 데리고 가서 전도사님 집에 못 내려갔지. 새해 첫날인데 떡국 먹으러 갑시다 해가지고 이제 우리 집사님 분식집에 가서 떡국을 매해년도 사주셨던 우리 선임 장로님과 지금 이제 돌아가셨죠. 뭐 벌써 돌아가셨죠. 선임 장로님과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여러 섬김을 보여주셨던 이런 것들이 막 기억에 나요. 이름도 가물가물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장로님 이름은 기억나는데 그 권사님들 이름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감사하죠.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그냥 대접 아닌 대접을 받으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마음이 사실 이제 뭐 똑같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때 그 기억을 가지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감사함으로 살게 되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게 없었으면은 당연하게 여겼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의 경험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겸손케 하시고 또 돌아보게 하시고 그런데 사용되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레위인들에게 그들의 몫을 성별하여서 드렸고 그것을 또한 성별하여서 아론의 자손들 그러니까 즉 제사장들에게 구별하여서 드렸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라는 것은 우리가 뭐 사람에게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그만큼 중심에 모시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거에 대한 한 작은 표현으로 이와 같은 섬김과 나눔과 또 기도와 격려와 칭찬 등등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플러스 교회의 이 공동체는 모두를 대할 때, 특별히 성도와 교제할 때에 하나님께 하듯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정착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 모형일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에 하나님께 하듯이, 하나님을 대하듯이, 이건 나이에 많고 적음 남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옆 사람 얼굴도 한번 봐보세요. 주로 오늘은 좀 부부간에 많이들 앉으신 것 같은데 옆 사람 얼굴을 볼 때 하나님을 대하듯이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 항상 보면 제가 보면 임석 권사님은 광미진 권사님을 바라볼 때 꿀이 떨어져요. 그 밑에 항상 대야를 갖다 내. 꿀 대야 받아야 돼. 꿀이 뚝뚝 떨어져요. 아, 근데 우리 광미진 권사님 또 소녀 같으셔서 부끄러워해. 그걸 또 즐기셔. 오늘 이렇게 보면은 제가 참 이렇게 본받아야 될 이런 대상들이 많아요. 그 사랑꾼 하면 또 둘째가 그러면 서로 또 민근영 권사님도 계시지, 또 손윤규 권사님도 계시지, 임석 권사님도 계시지, 뭐 박문규 장로님 와 정말 엄청 권사님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뭐 난리도 아니에요 진짜 보니까 뭐 우리 뭐 이병철 장로님도 그러시고 뻔하고 뭐 다. 한태희 권사님 또 엄청 사랑꾼이시잖아요. 우리 교회는 다 사랑꾼들만 계셔요 보니까. 내가 안 그래서 그런지 다 그런 분들만 오시는 것 같아요. 누구요? 예, 알았어요. 다들 그런 분들만 계셔가지고 주님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하듯이 모두가 모두를 서로가 서로를 대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리고 성전 성벽을 지금 재건시켜 놓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이걸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것이잖아요. 그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먼저 세워놓은 다음에 성도와 성도 살필 사람들 이웃들을 하나님께서 고루고루 두루두루 살피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을 대하듯이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지금 질서를 세워가시는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예배를 회복하고 계시고 이미 회복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 온전한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래 이 마지막 시대에 내가 믿음의 공동체를 내가 보았다. 믿음의 공동체로 내가 플러스 교회를 인정한다라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위로와 인정이 받는 것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에 주님께 하듯이 주께 하듯이 하나님을 대하듯이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플러스 교회가 이 공동체가 하나님을 대하듯이 이웃과 가족 또 성도들을 살피시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이 사랑의 공동체로서 우리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을 믿고 실천에 옮기는 우리 성숙한 플러스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